잘못이 나를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목표를 모범적인 삶 또는 합리적인 삶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승리하고 또 만족을 누린다, 이것을 신앙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세죠.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콜링 3장부터 배웠잖아요. 부르심 입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모든 일, all things,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분석해 보면 거의 잘못입니다. 90%는 잘못이고 10%나 잘했나? 좀 심하게 말하면 99% 잘못한 거고, 우리 같으면 그래요. 1%나 잘했나? 먼저 6장 마지막 절, 30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해 그러잖아요. 5번이나 이러죠. 지겹죠. 바로만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모세도 보통 고집 아닙니다. 아마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황씨였을 거예요. 엄청 고집이 셉니다. 그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둔한 자입니다. 둔한 자입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하잖아요. 고집의 고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40세에 멋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 때려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환영받을 줄 알았죠. 배척당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그냥 오로지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이에요. 잘못이죠. 거기다가 80세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7절 보니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제가 사실 오늘 처음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80이 마주한 83 황당 이거였거든요. 예. 자기도 80세예요. 그런데 동역자라고 하나님 부여준 게 83이야. 황당.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잘못 플러스 부족, 연약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의 카운터파트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완악합니다. 고집불통이다 그런 뜻이죠. 3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거기다가 4절에 넘어가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거절할 것이다. 잘 보시오. 환경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이고 완강하고 되는 일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잘못이고 연약이고 부족이고 결함이고 장애, 장벽, 황당함, 비웃음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망한다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우리에게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단언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낙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과 실패가 하나님이 뜻을 저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너무 낙심할 거 없고요. 환경 보고 이런 데 될까? 그런 거에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세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왜? 모든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이런 황당함 속에서도 출애굽이라는 구출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우리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뒤죽박죽이고 엉망이고 무질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거 붙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 잘못과 잘못의 연속이었죠. 먼저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잘못이죠. 거기다가 노예였는데 여주인이 유혹합니다. 이것도 잘못이고, 또 정절을 지켰다고 거짓말해서 감옥에 쳐넣잖아요. 이것도 잘못이고, 감옥 동료는 또 나가면 기억한다 그러더니 싹 잊어버리고, 이것도 잘못이고. 잘 보세요. 잘된 게 뭐 있습니까? 뒤죽박죽이죠. 무질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자기 형제들 건져내지 않습니까? 한번 그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 빼놓고 11명의 형제들 다 허접하지 않습니까?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앞에 4명만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아들이 르우벤인데 계모와 잠자리였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2번, 3번 시므온과 레위는 결과는 생각하지도 않고 칼로 원주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야곱도 열받아가지고 2번, 3번 아들 막 저주하잖아. 이제 흩어지게 된다 그러고 망할 놈들 하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4번 아들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뭐 괜찮나? 며느리하고요, 다말하고 잠자리에서 쌍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 베레따라서 베레스잖아. 베레스 세라.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 콩가루 집안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왔다고. 지금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그런 무너진 모습들을 바라보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낙심하거나 함부로 단언하지 마라. 성경의 주인공이요, 창세기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야곱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죠? 이런 개쓰레기 같은 아들들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12지파 만들었잖아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을 만들잖아요. 우리 지난주 족보 배웠잖아요. 레위, 아론, 고라 다 살려내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서도 다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반밖에 구원 못 시켰잖아요. 이스마엘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이삭도 그렇죠. 에서와 야곱만 건지고 에서는 또 버림받잖아요. 근데 야곱은 다르죠. 전부 다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 가지고 12지파를 만들고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일단은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믿음이고 그게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잘못이 나를 키운다. 내가 맨날 범죄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는 늘 약해서 늘 넘어지오니 그래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잘못을 인해서 나를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굳이 방해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내 자아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아 죽이려고 광야 40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자아를 강화시키는 게 마귀 장난일 거 아니에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 자아를 강화시키느냐 하면은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모세가 망했던 게 분노하다가 사람 때려 죽이고 그랬잖아요. 40세 때. 분노가 왜 나쁜 거냐 하면은 분노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건 뭐냐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기중심적인 거고 아주 싹수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거.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내가지고 뭐 되는 일 없다 그런 얘기죠. 나를 강화시키고 과도하게 나에게 집중시킨다 그런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분노하니까 잘 보세요. 분노하는 사람의 이 멘탈리티가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건 일단 내가 옳은 거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핍박받고 있는데 나는 분노했어. 나는 옳은 거고 왜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노에는 선악과가 있다니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지도 화내는 사람 보십시오. 막 화를 내면서 막 펄펄 뛰는 사람 보면 내가 옳은데 왜 너는 틀린 일을 하냐 그거예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죠. 선악과.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자지만 니체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뭐 읽어본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생 때 한 번쯤 읽었을 것 같은데 표정이 안 그러네. 하여튼 간에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한 번쯤 읽어요. 그냥 대학생 때 잘난 척하느라고. 쉽지는 않은 책인데 쉽게 말해서 도덕에도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론 족보 살폈죠. 족보에게 족보, 도덕에도 족보가 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의 논의 대상이 뭐였냐면 옳고 그른 게 뭔가 그거 갖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요. 역시 예술 안 믿어도 목사들다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정당한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도덕의 계보학이야.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도덕의 족보를 쭉 따지고 있다고요. 하여튼 내용은 이거예요. 힘 있는 자, 세상 권력자가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놈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하죠. 우리 그거 따르지 않나? 부자는 좋은 것, 가난은 나쁜 거. 우리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그 전복시켜 버리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부자 되면 복 받았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가난하면 뭐 말은 안 하지만 복 못 받았네지.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복을 아직 덜 받았네. 아직 안 받았네. 그 기준을 누가 세운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뭐 좋지 않은 대학, 그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한 거, 아니면 실패한 거다. 그 힘 있는 자리 세운 거 아니에요. 사는 것도 강남 뭐 어디 그러면 뭐 좋은 곳이고 나머지는 뭐 아니고 그러잖아 걔네들. 이게 뭐예요?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이렇게 나눈다고. 근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막 싸우는데 결국은 그 기준 갖고 싸우는 거야. 그게 틀렸다 맞았다. 뭐하러 그러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거 개나 족벌이라는 거지.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믿진 않지만 선악과를 제일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 모든 구도를 선악으로 나누는 구도로 가는 것 자체가 마귀가 속고 있는 거라고. 그게 죄예요, 죄. 그걸 왜 선과 악으로 나눠?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독수리는 악이고 양은 선이지. 그런가? 독수리가 왜 양을 잡아먹어요? 배고파서. 우린 뭐 안 먹나? 우리가 스테이크를 미워해요? 스테이크를 미워하냐고. 이러면 스테이크 미워 죽겠어. 막 칼 자르고 막 이렇게 먹나? 사랑스럽지. 이 맛있는 스테이크. 소를 미워하나? 소를 사랑하지만 배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슨 기도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그 쌀이 벼가 죽은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죽어서 이렇게 뭐 깎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먹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그게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고귀한 벼가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치킨을 먹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이놈이 죽었구나. 죽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도 다짐을 해야지. 나도 죽어서 누굴 살려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인생에 생로병사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어떤 때는 누가 죽어서 나를 살렸어. 이제 과정 속에 내가 늙어서 누굴 살려야 되고 내가 병들어서 누굴 살려야 되고 결국 나도 죽을 거라고. 내가 죽어서 누굴 살려야 되죠. 이게 자연이에요. 여기 선악이 어디 있어. 사명이 있을 뿐이지. 나는 그 니체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이 잘 안 나와. 웬만한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잘 파악한 것 같아. 그죠? 도덕의 계보학. 그거라고. 우리는 세상이 정해주는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냥 죽어라 하고 맞추려고 그런다고. 그게 맞느냐고요? 맞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자녀들 교육을 선악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래. 뭘 하면 옳은 거고 뭘 하면 틀린 거고. 맨날 옳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에 미치는 거야. 왜요? 그게 정죄거든. 그게 바리새인이거든. 집에 바리새인 엄마가 하나씩 다 있어. 맨날 옳고 틀리고 옳고 틀리고 그죠? 선과 악이고 성과 악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미치는 거죠. 그죠? 집에서 그렇게 키워요? 애들 태어나면 다 틀려요. 아무 데서나 똥을 좀 싸고요. 아무 데서나 막 흘리고. 애들이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해. 처음에는 숟가락도 입에 안 들어가. 막 여기 들어가다가 한 몇백 번 그러다가 입에 들어가. 지금은 이제 불꺼로도 입에 들어가지. 그죠? 훈련이죠, 그게. 우리가 선악으로 애들을 키워요? 훈련으로 키우지. 훈련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처음엔 다 못해. 못하는 걸 당연히 여겨야죠. 그걸 왜 죄라 그래? 그걸 왜 악이라 그러냐고. 훈련이죠. 나중에 잘하잖아요. 그렇게 키워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으로 키울까요? 우리 훈련으로 키우신다고. 하나님이 40살에 모세를 봤을 때 이 악한 놈아, 이 선한 놈아 그랬을까? 광야를 보냈을 때 훈련시키는 거지. 안 그래요? 모세를 사랑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사랑했죠. 그래서 훈련시켜서 인물을 만들려고, 지도자로 키우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서운 거는 잘못 믿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뭐 결정 내리는 거 보면 되게 무서워. 그럼 뭐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 그 율법주의예요. 어떤 권사님이 착한 하면 뭐 숨은 죄 있지. 잠깐만 이러면은 그거 무서워요. 그죠? 무서워. 그 따뜻해야지 권사님 되면은 그 나이 들어서 따뜻해야 돼. 그리고 가서 좀 쉬고 싶고 말하면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너무 날카롭고 잠깐 그러면 안 돼. 예수 잘 믿는 거죠. 믿으면 무서우면 안 되죠. 따뜻해져야지. 보세요. 잘못 믿은 녀석들 보면 그래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어. 되게 무섭죠. 돌멩이 쳐 죽이려고. 내가 볼 때 이거 함정 같아. 가늠을 혼자 하나. 남자는 어디 갔어? 그 남자 하나 이렇게 미끼를 해가지고 여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내가 볼 때 함정 같아 이거. 그러니까 무섭죠.
사람 하나를 죽여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보다 뭐 요한복음 9장 남에서부터 맹인 있잖아요. 태어난 맹인. 그럼 불쌍히 여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야 되는데 누구 죄냐? 부모 죄냐? 본인 죄냐? 그런 논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뭐라 그래? 이 개쓰레기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다. 니네 영광을 돌리냐? 닉 부이치치가 이 말씀 듣고 회복이 됐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지가 없나? 하나님 영광 때문이다. 그거죠. 우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맨날 앉아가지고 뒷담화하면서 뭐 누가 옳고 틀리고 맨날 분노하고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 잘났다 그래. 네가 선이냐? 네가 최고선? 네가 하나님이냐? 성경을 모르면 도덕의 계보하기를 한번 다시 읽어봐. 네가 기준이야? 훈련이잖아요. 훈련. 불쌍히 기도하고 침묵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우리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다 전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온유한 자가 센 놈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그 팔복이 다 전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얘기했잖아요. 안식. 우린 뭐라 그래요? 이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죽도록 일을 해야지 뭐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시험이라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죽도록 공부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고 뭐가 중요 사업 있으면 예배 보고 다 때려치고 그거 해야 되죠. 그게 바로의 기준이에요. 바로의 세상이라고. 그거 뭐 약할 때는 그냥 뭐 타협했다가 또 믿음 좋아지면 가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 기준 자체를 갖다 버리는 게 믿음이지. 누가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식이 완성이래. 쉬는 거. 노예는 쉬지 못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노예를 건져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대. 하나님 백성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안식하는 거잖아요. 쉴 수 있는 존재. 기계는 쉬지 않는 게 능력이지만 사람은 쉬는 게 능력이에요. 쉴 줄도 몰라. 주님이 쉬라고 명령했는데 쉬지도 못해. 죽어라 이러다가 병 나가지고 한심한 인생 살고. 누가 그렇게 노예로 살래요? 그게 노예 윤리잖아. 노예 윤리. 누가 그러고 살래? 니체도 하는 걸 몰라요? 누가 그러고 살래? 하나님이 안식이라잖아요. 월터 브루그만이 그러잖아요. 안식은 저항이라고. 어디에 대한 저항이에요? 바로의 세상에 대한 저항. 바로의 기준에 대한 저항. 누가 그게 맞대? 누가 그게 맞대요? 그게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살아라. 맨날 앉아가지고 뭐 이게 옳으니 저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린 그래요. 맨날 축구 좋아하는데 맨날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것만 응원해. 그게 무슨 축구야. 그라운드에서 뛰어야지. 그 동네 축구하는 아저씨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우리 구경 안 해. 뛰는 거야. 죽어라. 뭘 앉아가지고 맨날 뭐 대한민국 그러고 나가서 응원하고. 그건 축구 아니에요. 진짜 축구는 가서 뛰어야죠. 오늘 찬양했던 하나님의 열심도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저 그라운드에 뛰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지도 않고 맨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말만 많이 하는 녀석들 다 이게 가짜들이야. 엉터리들이고 입 다물고요. 살아야 된다고. 살아보라고요. 살아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훈련 받으면 마지막은 목표가 뭐냐? 실력이에요. 실력이 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할 때도 절망 안 하는 거죠. 왜? 합력까지 선을 걸 바라보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악 나누고 뭐 세상 기준 따라가서 이리 휩쓸 저리 휩쓸 할 때 그래서 예수님 사람 멋있어요. 초연한 거야. 아유, 저런 걸 개나 갖다 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초연하게 살아가. 그러니까 무섭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지? 분노하는 게 아니야. 분노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영접하는 거야.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인자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 그런 것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게 실력이죠. 실력 좀 기르라고. 실력 좀.
실력 하나도 없어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게 팍팍 쓰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못하고 맨날 불의의 병기로만 쓰임받고 사람 세우는 데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 죽이는 거는 도가 터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고. 일단 정감이 분노입니다. 분노. 마귀는 분노라는 힘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야 자아를 강화시키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미친 짓 할 수 있으니까. 분노하지 말고 겸손하게 침묵하면서 엎드리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오늘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겠네. 여기 1절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게 뭐 진짜 신이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세상 기준, 바로의 기준을 깨버리고 하나님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는 인생. 그게 하나님 백성 19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온 세계에서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샘플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설명 욥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욥기 42장까지 쭉 돼 있는데 욥기를 맨날 오해하니까 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모범적으로 접근해. 아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욥은 참 모범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마누라가 막 욕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냐 욕하냐 막 이러고 참 정말 하늘이 낳은 인물 같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 1장 21절에서는 뭐 내가 알몸으로 옛날 적신이라고 했는데 적신이 뭔지 봐보니까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갈 거야. 뭐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고 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요런 몇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것만 붙들고 욥이 이랬다 이러는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 3장부터 봐요. 생일 저주하고 죽고 싶다 그러고 뭐 길길이 뛰고 성질내고 성질내는 거 안 읽잖아. 읽어봐요. 성질내는 거. 욥이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계속 성질내. 그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계속 갈구는 거야. 욥의 친구의 논리가 뭐예요? 그게 윤리라고 윤리. 도덕의 해봐. 그죠? 너는 윤리적이지 않아. 도덕적이지 않아. 선악이야. 너는 선하면 이런 고난이 올 리가 없어. 넌 악해. 아마 모르고 지은 죄 있을걸? 곰곰이 생각해봐라. 어디 속일라 그래? 계속 그가 들고 나오는 논리는 뭐예요? 인과법칙, 권선징악, 무슨 불교도 같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딱딱 맞아떨어져.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누구 비평하고 누구 얘기하면은 그게 왜 나쁜 거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맞춰야 돼. 근데 자기 이성적으로 잘 안 맞으면은 나쁜 놈을 만들어야 돼. 나쁜 놈이 아닌데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맞잖아. 그러면 일관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나쁜 놈이어야 돼. 그래서 나쁜 정보를 더 만들어가지고 나쁜 놈을 만들어야 돼. 그래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돼야 돼. 그게 윤리적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네가 한번 당해볼래? 그거 네가 한번 당해볼래? 살아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 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욥은 제가 볼 때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길길이 뛰어야 아니라고. 난 네가 생각할 정도 그 정도 아니라고.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 이론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그거.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길게 뛰면서 막 죽겠다고 덤벼요. 막 친구들 셋인데 이 불합리하지. 셋은 돌아가면서 공격하는데 계속 뛰어야 돼. 욥이 그냥 기진맥진한 거예요. 근데 계속 논리 갖고 나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냥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좋겠다고. 중보자가 계셨으면 좋겠다고. 욥이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구원 요청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바로 세상은 그냥 온통 인과 법칙이야. 이게 37장까지가 쭉 나온다고. 38장에. 여러분 욥기 읽으면서 시원하지 않죠? 왜? 여러분 수준이 낮아서 그래. 솔직한 얘기로. 지금 1장부터 30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온통 인과
법칙의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어. 합리의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부터 37장. 근데 38장에 뭐가 나와요? 뭐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했지. 야,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어디 있었어? 내가 이상한 뭐 잡다한 동물들 만들잖아. 뭐 괴상한 동물들. 이런 거 만들 때 너네 어디 있었어? 뭐 어디 있었어? 어디 있어? 맨날 이런 식의 질문하잖아요. 무슨 얘기야? 38장부터는 나 창조주야. 창조주. 아니 창조하는 하나님을 인과관계 틀에다가 집어넣었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네가 내 뜻을 알아? 너는 인간 수준의 지혜 가지고 지금 나를 노나 그냥 합리의 세계에서만 놀고 있니? 하나님의 합리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분이냐? 나 창조주야. 계속 얘기한다. 창조주라고. 그래서 욥도 쫄아가지고 42장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얘기지. 무슨 계획이든지 모든 있을 것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굽니까? 나야 나. 죽을 죄졌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습니다.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입니다. 욥이 그런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는데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합리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던 저자들하고 괜히 싸웠습니다. 옳으니 그르니. 그들은 제국주의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거든요. 자기들만의 틀이거든요. 선악 나누는 거거든요. 그거 싸워서 뭐래? 선인이 악인이 석인이 아니. 그게 뭐 맞지도 않는 건데. 개똥 철학인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걔네들 얘기인데. 그거 갖고 왜 길길이 뛰냐고. 괜히 시간 낭비했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죠. 섭리의 세계가 있죠. 합리의 세계가 아니라 섭리의 세계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죠. 다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시기 이루는 자, 나잖아요. 나. 욥이잖아요. 모든 것. 이해 못해. 납득 못해. 공감 못해. 하나님이 하시면 선을 이룰 수 있지요. 믿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그게 욥이에요. 그게 욥기라고. 뭘 딴소리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과정. 이것도 이쪽에 욥기 축약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막 어떻게 터지고 깨지고 하잖아요. 이것도 뭐 길길이 얼마나 해석이 많았겠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뭐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어떤 장애도 없다. 그거 깨닫는 그 하나가 진리라고. 그러므로 적용.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일단 분노하지 마세요. 일단 주의 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건 분노입니다. 분노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항이에요.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두개인이에요. 그건 아직 멀었어요. 아주 갈아버려야 돼. 주님의 글라인데 갈아버려야 돼. 두 번째, 함부로 낙심 절망하지 마십시오. 혼자는 하든지 괜히 떠들고 다녀서 여러 사람 넘어뜨리게 하지 말아요. 초라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내 삶이 그렇잖아요. 허접하고 그래도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신앙은요,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뭔데요? 옳은 길 걸어가는 실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옳은 길이 뭐예요? 주의 길이지. 이해 나부터 공감 안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냥 좀 살아주겠니?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 그거라고. 일단 겸손하십시오. 좀 그만하고. 쥐뿔도 없어서 자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좀 말 좀 그만해요. 침묵하고. 그리고 뭐 선악 따지지 말고 불쌍여기라고요. 불쌍여기요. 그럼 삶이 정돈됩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삶이 정돈이 됐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 삶이 정돈이 되잖아요. 팽이 팽팽 도는데 조용하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참된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